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인간의 편협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이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복이란 걸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디모데전서 2장 1절.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하고 4절을 제가 1절과 4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좀 춥습니까? 덥습니까? 더워요. 한글인데 영어처럼 들렸습니다. W. 그 뒤에 그 에어컨 켜져 있습니까? 저쪽에 혹시 안 켜지죠? 하나만 일단 켜야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만 열이 많이 차이는가 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2장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예. 역시 앞에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수리했는데 당분간은 불을 켜고도 사진이나 글자나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갈아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이것도 프로젝트를 지금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렌즈만 이렇게 싹 바꿔 끼웠는데 정상적으로 훨씬 더 좋게 작동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한두 개 잘못했다고 우리를 교체시키지는 않습니다.
고쳐서 쓰시죠. 근데 여러분, 고쳐서 쓰는 게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실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쳐 쓰셨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고침 받는 과정이 너무 혹독하고 너무 시련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것이지만 인간은 그 여러분 좀 힘듭니다. 고침을 당해서 쓰임을 끝까지 받는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뭐 인생 살다 보면 한두 가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 실수하셔도 여러분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까지 해도 계속 쓰셨죠. 근데 여러분, 회개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가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회개 같은 거 안 해? 이제 내 말년은 내 마음대로 살이 이러면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흉악한 범죄자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버림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간 나이 많은 나이를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50대 정도 때 20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권면이 뭐냐? 내가 첫째로 니한테 권면을 하나 할 게 있는데 기도 좀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고 가는 세상에 나이 많은 주의 종들이 나이 적은 주의 종들에게, 나이 많은 선교사들이 나이 적은 선교사에게,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나이 적은 장로에게 해야 되는, 오고 가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권면이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늙은 목사가 젊은 목사에게 권하는 충고가 아니라, 그러면 그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충고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목사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읽어도 되겠네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라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늙은 분들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2년만 있으면 50살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50이라는 숫자가 오지 않는다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와, 진짜 정말 인생이 빠릅니다. 그리고 10년 후면 저도 60이 되겠죠. 와, 그건 더 생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60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절반 이상은 다 70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 다 이제 흰머리를 염색해서 흑색으로 들여서 다 젊음을 과시하시면서 10년 후에도 같이 예배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그 충고한 게 뭐냐?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건이 하나 딱 터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저도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자기 머리를 확 돌립니다. 이거 옛날에 이 문제 터졌을 때 이래 하니까 이래 해결됐다. 이러는 사람들 많고, 또 문제가 터지면 바로 전화기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좀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한번 음성 들어보세요. 이거 썩 나쁜 것도 아니고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제 인맥이 없다, 이런 영적인 선지자들과 같은 인맥이 없는 구소 이동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겠죠. 여기 최 집사,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노? 모든 걸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마지막 방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보았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라는 단어에 알레르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라는 단어를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래 해서 다 안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기도이니까. 기도는 그분 앞으로, 주님의 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발 앞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 이건 응답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면 응답을 다 받죠.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뭐 기도 만능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분 앞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기독교는 자멸합니다. 기독교는 붕괴됩니다.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 기독교는 아마 100년 안에 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했다라고 불신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창시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로부터 100년 안에 기독교는 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독교가 2000년이나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것은 그분 앞으로 나왔을 때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문제까지 그분 앞에 나왔을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종류가 4가지나 나오죠.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기도, 이 4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 좀 많이 다르죠.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또 뭐 금식기도도 있고, 또 제가 써보니까 가장 제 인생 가운데 그 돌파가 잘 안 될 때 응답이 잘 된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서원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서원 때문에 또 다른 족쇄, 율법적인 족쇄에 코가 끼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면 해도 되는 것은 성경에 서원기도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기지만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그가 여러분 아이 낳기 전까지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이전에 3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죠. 근데 언제 응답이 되었습니까? 그 자식을 낳으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서원기도를 할 때 그날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도하고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보루, 서원기도 같은 이런 기도, 이거는 함부로 손댈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이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 믿음의 분량이 되는 아니 내 마음에 아이 미칠 것 같다, 불이 타오른다 이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응답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폐기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빨리 오는 건 제가 해보니까 서원기도는 응답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폐기 처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어쨌든 주의 진리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되니까 제가 이 모든 것 지금 다 말했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독교는 번창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말고 유사품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번창하게 될 것이고 진짜 성도들은 그리스도 발 앞에서 응답받게 될 것이고 진짜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주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들은 유해지로, 그들은 무속신앙 앞으로, 그들은 해괴망측한 요가로, 명상으로 그런 그 앞에서 응답받으려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전안의 집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기성세대가.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응답 받았다라는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언제 응답 받았는데요? 엄마가 이 전에 와서 기도 응답 받은 증거물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이 교회 와서 기도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사례들이 수백 수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오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이거 원래 지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엄한 대로 좀 조금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왕 엄한 대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삼천포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삼천포로 빠진다 이 말이 있죠. 나는 이 말을 몰랐습니다.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정말 성취되나? 진짜 결혼식이 삼천포 근처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 후배 결혼식에 그 당시 내비게이션 없을 때 한 15년, 20년 전에 삼천포를 찾아가는데 마침 우리 후배 남자 목사가 됐는데 그 어머님을 제가 차를 태우고 갔습니다. 봉고로. 다른 차 한 4-5대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다 갔어. 제가 운전자는 아니었고 제 옆에 다른 운전자가 있었고 갔는데 갑자기 길이 이런 길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갈래 길이. 그래 간 데가 삼천포. 내가 진짜 그때 그래가 한 30분을 헤매가 이분 내가 이 권사님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결국 식 마칠 때까지 엄마 못 갔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 후배 목사 미국의 목사로 가 있고 아직도 그 생각하면 막 땀이 흐르고 와 그때 이야기했죠. 삼천포로 빠진다. 내가 좀 빠졌습니다. 이왕 빠진 김에 조금 더 빠지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보죠. 오늘 원래 기도에 대한 말씀 좀 드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교인 100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극적으로 오늘 참 감사하죠. 오늘 제가 이걸 광고하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오늘 100일 동안 새벽 기도 운행하실 집사님 한 분이 자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래 했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온다. 이건 진짜 이거는 운행 나가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한 바퀴 빙 돌았는데 한 10km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끝까지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이 100일 동안 기도해야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그 문 여는데 철문 앞에 보면 100일 그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로 저녁 기도용으로 새벽은 그냥 다 참석한다 생각하고 저녁 기도에 릴레이식으로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칸을 집어넣으셔서 하시기 바라고 칸이 너무 많이 비어 있으면 임의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이 주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삼천포로 빠졌죠 지금. 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날짜를 정해라는 겁니다. 장로들을 모아라. 이 장로는 자카리아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설교 한 번 더 할 건데 딱 오면 지금 중국 가 있거든요. 이제 100일 동안 와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차량 운행을 킹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운행이 돼야 돼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 장로들 모아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장소입니다. 이 땅 모든 거민을 몰수히 모아라.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니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 보면은 누굽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 우리 집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선인장.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는 우주에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어느 북극에서 기도해도 응답하고 옥상에서 기도해도 응답되지만, 그러나 때론 어떤 기한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집에서 기도합니다. 저도 제 침대 위에서 기도하고 저도 합니다. 차를 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전에서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저는 다른 기도를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도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존중했습니다.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다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가 다 성경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특별한 날에는 금식일을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일단 장소는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100일 동안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응답 받으셔서, 여러분 기성세대가 응답 받아야 아까 제가 말하는 말이 지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전에서 응답 받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야 교회 와라. 교회 와서 교회는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응답 받아라. 내가 응답 받았다. 아빠는 응답 받았다. 엄마는 응답 받아봤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이 마지막 네 인생의 유일한 도로가 될 수 있다고, 마지막 너의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째의 권면을 앞서 우리 안에 이런 확신과 내지는 갈망들이 회복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거 참 본문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시간 되는 만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내가 첫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일단 모든 사람 조금 이따 보겠고, 일단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기도하라는 권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지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하고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부산에 1700개 교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교회 건물도 다르고 스타일 다 다르고 목사님 성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맞다면 본질적인 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1700개의 교회가 똑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시록 1장에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7교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7교회가 스타일이 색깔이 전혀 다른 교회지만 똑같이 성령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든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든 앞으로 2000년이 지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든 똑같이 이야기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확정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종말을 말하죠. 종말 말세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똑같군요. 예수님이 종말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노는 사람이 있죠. 깨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의 깨는 목표는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놀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은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 깨어남이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는 이유는, 목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기에 항상 깨어 있으라. 뭔가에 취해 있지 말고 볼링을 치더라도 미치지 말라는 겁니다. 볼링 제가 최라고 했습니다. 저는 볼링을 좋아합니다.
깨어 있으라면, 볼링을 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깨어 있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똑같네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이나 베드로가 한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 유럽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사도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둘이가 스타일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서를 한번 볼까요? 이방인의 사도나 이스라엘의 사도나 지역은 달라도 말은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유럽으로 간 사도 바울,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했던 베드로,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에 1700개의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회를 가더라도 그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가르침 말입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기 전에는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여러분 혼미한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저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부터 100일 시작되면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일할 건데, 새벽에 오면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새벽에 왜 동성 기도를 해야 되나? 무조건 소리가 안 나면 자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와서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는 묵상이 아니다, 무조건 잔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체를 들통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그래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래서 하면 여러분 앞에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코라도 좀 작게 걸든지. 나중에는 넘어가는 스타일도 있죠. 입 벌려가고 내가 내일부터 새벽에 입 벌리고 이래서 하면 지나가다가 분필 집어 넣을 겁니다. 분필 가루 한다고 오늘 광고했기 때문에 내일 진짜 여러분 내일부터 이래 이야기하죠. 나 기도했는데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반, 누가 말하되 튀김, 누가 그러더라, 튀김 이래 구울 때 기름 반, 공기 반, 기름 반. 기도할 때 잠 반, 기도 반. 그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2개 주셨습니까? 하나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 주셨죠. 이제 마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에 올인하든지 자든지 둘 중에 2개를 동시에 하는 게 힘듭니다. 자면 자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면죄부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교회 와서 자라, 이걸 너무 자주 이야기해가 교회가 약간 여인수 비슷하게 돼가 교회 오면 그냥 이불 깔고 잡니다. 내가 장의자 바꾸려고 할 때 옛날에 솔직히 두려웠던 이유는 장의자가 잠자기에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뒤에서 안 보이거든요. 장의자는 이런 의자 앞에 저 의자는 앉으면 보입니다. 뒤에서. 근데 몸 빠지고 이래야 하거든. 그 사이로 궁둥이 빠지고. 근데 여러분 장의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장의자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첫째로 권면하는 거랍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여러분 정신 차릴 때 눈이 커져야 됩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 너무 열심히 적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뭘 적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는 건데. 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자, 정신 차리고. 자, 정신 차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됐다. 오늘 분위기.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눈을 좀 크게, 작아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딱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이죠. 이 권면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자들에게 권면 첫 번째가 있는데 정신 차려 기도해라. 야,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안 되는데 뭐가 해결이 되겠냐. 여러분 꼭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뭐 기도를 한 것 같아. 조금 더 간절히 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주의 종이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형태, 여기서 주님의 일은 뭐 장로님, 집사님까지 다 포함된다고 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래 이야기하면 이걸 1차적으로 목사에게 해당되는 구절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실제 사무엘이 자기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안 쉴 거다. 이걸 딱 잡아갖고 막 이제 성도들이 옵니다. 목사님 왜 기도 안 하는데요? 사무엘도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래가 목사 쪼르는 용으로 이 구절을 악용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악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게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죠. 주님의 종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버거우면 주님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이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면 주님의 길을 주의 종들 말하면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의 길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으면 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좋으면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목사 된다 했고, 전도사 된다 했고, 전도사 된다 했고, 선지자 된다 했고, 제자 된다, 장로 될 분 없습니까? 이 애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앞으로 전도사가 된다 하니까 전도사가 뭐냐? 너가 생각하는 전도사의 컨셉이 뭐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세 가지 들었죠. 전도사는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된다.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전도사들은 막 못 이런 거 머리로 박고 그 뭐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힘 꽤나 씁니다. 장여정 혼자 옮겨야 되고 힘써야 되고, 세 번째 수다를 떨어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전화 끝나면 누구 찾아서 또 30분 이야기하고 또 끝나면 저것들끼리 또 이야기하고 끝없는 엔들리스 스피치, 끝없는 대화, 이거를 해야 전도사가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그 세 가지가 맞고 그 세 가지가 틀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어쨌든 쌀을 배달해야 되니까 30kg 쌀이 5포대가 왔는데 내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내가 한 2포대 하고 나머지 1포대씩 하고 그건 하긴 해야 되는데 플러스 4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사의 자질이 뭐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적으십시오. 너그 4명은 앞으로 전도사 되고 목사 된다며 커피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마시고 운동은 좀 하고 수다도 적당히 떨고, 수다 떤 만큼 하루에 오늘 내가 5시간 수다를 떨었으면, 수다는 아니죠, 사역이죠, 수다를 떨었으면 5시간 기도해라. 그냥 주님 앞에서 수다 떨어라. 그거까지 해야 주의 전도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4가지 말했죠. 뭐 전도사의 4가지 조건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힘이 있어라. 이 4가지 다 적어 놓으십시오. 자, 지금 내가 4가지를 다 가르쳐 줬어. 이 4가지를 해야 됨에도 나는 전도사가 되겠다 라고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조나요, 조전도사.
조전도사.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 해도 전도사의 길을 갈 수 있겠나, 조전도사? 예. 김전도사, 김하늘, 김전도사.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도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예. 윤전도사. 이 네 가지를 다 해도 주의 길을 갈 수 있겠나? 이 전도사의 길을 갈 수 있겠나? 예. 이랬습니다. 예. 이렇게 맞죠. 마지막으로 너희들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가 돼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를 다 했으라도 이 전도사의 길을 갈 수 있겠나? 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4명 건졌으니까 됐네. 요즘에 접고 막 기도합시다. 올해 막 설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보 보면은 난 아직도 기독교보는 안 돼요. 신문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K교보. 너 너무 해프닝. 전임 사역자 모집합니다. 자격 일종 보통 소지자. 가로 열고 일종 대형 환영. 그 다음에 PC 능통자. 여러분 PC 능통 못하고 일종 보통 대형 면허 없어도 그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뽑혀야죠. 하나님의 교회에. 운전 못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운전은 다른 사람 해도 되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적인 것들을 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배출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복이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만 그 신학교도 마찬가지. 커리어를 공부를 많이 가르치지만 실전 공부 많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신학교는 폐지돼야죠.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청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젊은 세대 목사 디모데에게 했던 첫 권면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즐겨라.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번 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이 구절을 벗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엘서 말씀에 아까 읽진 않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100일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새벽기도나 밤기도에 오게 하려고 적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말해야 될까요? 하윤이 관계 별로 안 좋나냐고? 하윤을 새벽기도 적어 넣으려면 하윤이를 나중에 네가 넣으시죠. 하윤이 새벽기도 집어넣고 밤 12시, 11시, 12시 타임에 하윤이 집어넣어. 그러면 하윤이가 올라면 부모가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윤이 혼자 못 오지 않습니까? 엄마 갔다 올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00일은 소와 젖먹이 니느웨 성에서 회개할 때는 동물들까지 동참시키라 했거든요. 똘똘이 100일 기도하는 동안 40일 금식시킬 생각도 했습니다. 네 40 해라. 우리가 못하니까 니라도 해라. 안 그래도 지금 이걸 눈치채고 이 개가 원래 옛날에 이 개가 멍멍 이래 짖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원이 지금 들어가고 지금 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지금 요즘 멍멍 컹컹도 안 짖습니다. 새벽기도 담 들어보시면 새벽에 짖는다. 이 개가 새벽기도 우리 들어올 때 소리 나니까 울면서 됐다. 이번 기회에
네 당해봐라. 100일 기도. 네가 우리를 미는 당하게 했으니 그 죄가 적지 않다. 못해도 한 20일 정도 음식 돌리고. 동물들까지 니느웨 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평상시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데 이번에 기도회를 딱 보니까 애들이 오는 겁니다. 하윤이가 새벽 예배, 새벽 4시에 엄마 내가 간다. 새벽 4시 확 기저귀 빡 차고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좀 쌀 수 있으니 기저귀 3개 더 줘. 이러고 막 화가 여기서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해 줘야 됩니다. 와. 그래 밤에 엄마 나는 요즘 재밌는 그 드라마 뭐 합니까? 내가 이번에 뭐 들었는데 무슨 드라마 이름을 뭐더라 그 연속 드라마 뭐죠? 엄마는 이거 봐야 된다. 하윤이 봐야 나 교회 갑니다. 애들이 여러분 소와 젖먹이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하늘에서 봤다. 이렇게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와, 이 분위기가 좀 다르네. 이번 기도에는 분위기가 다르네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100일 기도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수요일 날 떨어진 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지금 제가 15번 설교했고, 이번에 이걸 주제를 바꾸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 100일 기도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놀고 있는 소아들, 노는데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전을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100일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의 종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 평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몰수히 모아라고 했죠.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평상시는 여러분 일반 때는 여러분 알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새벽기도 피곤하시면 안 오셔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특별한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성회다라는 뜻, 거룩한이라는 의미는 구별된 날을 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들 중에 기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둘 다에게 다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기도의 책임이 있고 여자에게도 기도의 책임이 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성경의 디모데서에 보면은 남자들이 손을 들고 분노를 버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남자에게 먼저 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의 기도에 그게 면제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많이 들어서 1차적으로 기도의 사명과 부르심은 나이 적은 사람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오히려 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한다. 과부란 말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남편이 사별한 경우, 이제 낙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뭐 구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힘쓰는 거, 항상 일하고 주야로 항상. 근데 이 주야로 항상 일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몸이 이미 나이가 연세가 들면 몸이 쇠약하고 이제 진이 빠지기 때문에 너무 활동적인 일을 못 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일은 잘 못하기 때문에 딱 앉아서 딱 할 수 있는 일을 그 나이 많을 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70, 80, 90일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르심 안에 기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는 것이
젊을 때만큼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아비도 해당됩니다. 두 분 다 해당이 되죠.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자, 누가복음 2장 36, 37절에 보면은 여기 두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죠. 하나는 안나가 나오고 하나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두 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항상 하나님이 전해 있었죠. 이제는 이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딸 안나 선지자 매우 늙고 나이 계산해 보면 한 100살 정도 될 겁니다. 남편하고 출가한 후 7년 남편하고 살다가 37절에 과부된 지 84년, 그래 대보시면 20살에 결혼했다 치고 대보시면 100살 정도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활동적인 20대, 30대, 40대는 뭐 성전에도 오고 직장도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런 일도 다 끝이 나고 이제 직장도 다 하나도 없고 이럴 때는 진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전에 제일용도교회 있을 때 제일용도교회가 100년 된 교회입니다. 100 몇 년 된 교회인데 거기 가면 이제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자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레파토리 그게 하루도 바뀌지 않는 트로트 이 박수 안에서 박수 쳐. 그래 박수 치고 하다가 막 이라고 자기들끼리 또 밥 뭐 싸운 거 밥 이래 먹고 또 이래 하다가 나중에 코 골고 자고 코도 세게 곱니다. 한 10몇 명 같이 권사님 자니까 그 근처에 가면 드릉 이래. 그래 또 새벽에 나면 또 박수 치고 가고 낮에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항상 교회에 배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나였다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배회. 오늘 뭘 또 간섭해볼까? 왜 이래 학사가 들어봐?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이래 학사방이 더럽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1층, 2층 이렇게 위아래 갔다 보시면서 이렇게 훈수할 수 있습니다. 학사방 좀 치워라. 성전을 이렇게 와 하면서 성전 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없겠지만 담배 꽁초 있으면 또 잡아내고 할렐루야.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없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66세부터 설교하면 죄입니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65세 정년이기 때문에 66세부터 설교하면 그건 불법입니까? 66세 때 설교 안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놨죠. 그 정년 시스템은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80세 주의를 시작했으니 이미 정년을 초과했네. 65세를 불법이네. 이 할아버지 120살까지 주의 일을 했군요. 이러면 됩니까? 교단법에 걸리고 세상법에 걸리는군요. 주님의 나라에 은퇴가 있습니까? 있죠. 언제?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와 그 시몬은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명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사명에서 노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라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내 생명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임의로 주님의 일의 시간을 여러분 임의로 63세, 65세, 67세로 끊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단법에 명문화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교단법과 성경이 충돌하면 저는 성경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70, 80살까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죽을 때까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글을 못하겠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만 다 빼고 하나만 지금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한 덩어리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집에서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 조금 어려운 듯 하고,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듯 하는 게 있거든요. 2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예를 누구를 드는가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이 구절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 이야기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 위한 성경 구절을 쓰는 성경 구절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데 영어로 보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for kings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킹즈가 있는데 킹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일단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임금님은 진짜 임금입니다. 그럼 이 임금이 누굴까요? 우리로 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분을 뽑은 사람이 그분을 안 뽑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대선 때 가장 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7번인가 8번인가 그 김재준인가, 나는 대한민국이다. 그 기억납니까 여러분? 남재준. 이분 참 괜찮더라고. 나는 대한민국이다. 옛날에 그 루이 14 짐이 곧 왕국이다,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나는 대한민국이다. 억수로 괜찮대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성경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죠. 이 구절로 쓰는 구절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로 끝나는 구절일까요? 그렇다면 이게 왜 웃긴가 하면 3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옆에 있는 그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슬퍼하는 기도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 이 말 안에 어떤 말씀이 숨어져 있을까요? 이 임금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서를 쓸 당시에 임금님이 누구였습니까? 도미티안, 네로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 얼마나 악독했으면 고양이 이름으로 써먹고. 메리, 우리 옛날에 개 이름 메리 아시죠? 메리야. 옛날에 모든 개 이름은 메리였지 않습니까? 메리. 그 메리가 메리 여왕, 영국의 가장 악독한 여왕이 메리 여왕인데, 그 당시 그 여왕이 너무 악독해서 그 영국 시민들이, 백성들이 개 이름을 전부 다 메리로 불렀답니다. 메리 지나가면 메리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왜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가요? 그러면 암 환자를 위한 기도는 저급한 기도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로를 위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원수를 위한 기도라는 뜻도 됩니다. 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네가 시작한다면, 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을 귀양 보낸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이고, 네로 황제는 잘 아시죠? 로마에서 불을 지가 질렸습니다. 그러고 소문을 냈죠. 크리스찬들이 이 불을 냈다고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주겠습니다. 정말 악독한 왕이죠. 그런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니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도고와 감사와 이걸 하라 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뭐를 딱 끼워 넣는가 하면 네 원수, 네가 가장 싫어하는 놈,
네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본문이죠.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저도 설교를 10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10년 전에 설교하고 10년 후에 지금 설교 들어보면 10년 전에 설교들이 완전 좀 약간 난잡한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내용을 단지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로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중보하는 중보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실 거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말 이 임금님 네로와 같은 나를 공격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한 중보, 이 중보에 대한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 구주의 가르침에도 있었냐고,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월등한 사도였을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난 가르침을 아무리 듣기 좋은 내용이라도 임의로 전한다면 그는 사도의 자격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옛날에 한두 번, 이거 몇 번 이야기 안 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었고, 여기 막 은색 버스, 와, 차량이 여러 대 쫙 절비해 있었고, 우리 교회, 이게 동그랗게 우리 교회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AC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게 그 간판이 4번 착착착착착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는 못 합니다. 그거는 성취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AC만 딱, AC, 이게 뭐고, AC 뭐지? AC 약간 어감도 안 좋고 약간 욕 같기도 하고, 뭐고 AC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간판이 팍 바뀌면서 사도교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부르심, 사도적이란 게 내가 사도라는 뜻이 아니고 대사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믹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2000년이 지나도 가감하지 않고 뭐 색깔 타지 않고 더 맛깔스럽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사도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 교회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하고 대사도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도 그분의 가르침과 동일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려고 계속 이걸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동일했는지, 원수를 위한 기도를 명령하셨는지.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자가 원수입니다. 원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핍박한 겁니다. 니를 갈구는 사람, 니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지. 그 원수 위에 기도해. 이게 예수님의 구주의 가르침이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니를 핍박하는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기도가 어렵지요. 여러분,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건 쉽습니다만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절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 일은 받을 실만 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일들이라고 갖다 붙여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 만들겠습니다. 좋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교했으면 이런 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괴롭힌 원수를 기도해 준 사례를 들어보라는 게 성경에 그런 example, 예시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예시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목졸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예수님은 하시죠. 그게 우리 같은 목사하고 예수님 같은 목사님하고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행하지만 신앙이 허접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고 행동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자기를 이미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박았던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예수 죽이라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저들의 원수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어떤 불교 신자가 이래 이야기하더군요. 야, 기독교 좀 떨어진다. 불교에 비해서. 우리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다. 너희는 원수라는 단어를 왜 그래 쓰냐? 원수가 진짜 있나?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원수, 나를 핍박하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갈구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걸 통칭해서 그냥 원수라고 한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되겠습니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원수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거 빼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원수는 남편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원수 아내 맞죠? 여러분 원수 시어머니라 안 하지 않습니까? 시엄마시라 안 합니까? 너무 원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또 아버지가 원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행복한 가정이 있죠. 도란도란한 가정이 있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 원수가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위정자라는 게 위정자가 아니고 네로라고 그랬죠. 도미티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네 먼저 기도할 수 있겠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페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진리는 질린다고 계속 들으면 사람을 질려버리게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가 질리게도 하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하는 진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행동으로 모범 보이신 그분의 기도를 성취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한 몇 가지 더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의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의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이라면 엄청난 영권과 엄청난 환상과 엄청난 영적 체험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젊은 세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삼층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단다. 너는 그런 경험 안 해봤지. 너도 삼층천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간 기록을 감추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 땅에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첫 번째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잠 반 기도 반 부르짖음 반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면부터 자면 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 커리어를 쌓아, 영역을 쌓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거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유일한 권면이 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권면할 수 있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이 교회 가운데 기도와 간구의 영을 전 세대 가운데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길 원하며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권면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롤로나마나나 키리스니니 피다 일어나마 간다라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하라.
주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나나 키르레 스케니는 마야 카카라라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나나나 키리미 카라바라 센더코로이.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주시길 소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긴 지 10년 만에 100일 기도회는 처음 해봅니다. 21일 기도회, 40일, 이른비, 늦은비 이런 건 다 해봤는데 100일 기도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년 만에. 누가 기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장로들을 모아라. 여기서 장로는 나이 많은 분들을 말합니다. 참 새벽이나 저녁이 이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운행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이 새벽에 해결이 되니까 새벽에 차가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몇 분이. 하나님이 감사하군요. 올해가 때인 것 같습니다. 소아와 젖먹이들을 모으라. 이전에는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소아와 젖먹이들을 독려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0세 이상은 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면 1살이라도 나와라. 동물들도 금식해라. 특별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20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복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터져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보니 많은 천국에 간 사람들, 천국에 가보니 하늘의 창고에 우리가 못 받아낸 복과 선물들이 차고 넘친답니다. 무엇이 그 복을 막았습니까?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의 완악함이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모여서 회개해야 되고 어린아이, 장로, 거기에는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도 나와요. 신랑과 신부를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여러분 이 100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100일이 될 수 있길. 다음 주, 이번 주 토 말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몰수히 모으라고 했으니 모을 수 있는 것만큼만 모아보고 하나님 같이 이 100일 동안 기도의 마지막 여정을 레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100일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성회로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나오라. 장로들도 나오라. 모든 자들아 나오라. 물수히 모으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나나나 키리리레 세니니 키키나 바에라 카라라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100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불을 켜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좋은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심지어는 너희 그리스도인들, 네의 자녀를 죽였던 네로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네의 남편을 죽였던 도미티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그거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네를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네를 한평생 괴롭혔던, 젊을 때부터 네를 괴롭혔던 너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너를 괴롭혔던 너의 자식을 너는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1순위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바꿨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리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제3세계 사람들, 티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이래 이야기하고, 정작 진짜 하나님이 1순위로 기도하라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관계가 잘 안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기도 안 하죠. 그래, 오히려 역으로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보하니 하나님 좀 알아서 복이라도 좀 내려주시오, 이래 하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주의 말씀은 너를 괴롭혔던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오늘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면, 아프리카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아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네 옆에 있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를 평생 핍박했던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것이 선한 제사요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열방을 위해서 10시간씩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가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30시간씩 40일씩 철야 작정 100일 하면 뭐합니까? 중량 옆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용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복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원수를 축복하고 네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그 기도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최1순위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이 주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막힌 맺힌, 하늘의 맺힘, 땅의 맺힘, 재정의 맺힘, 모든 관계의 얽힘, 모든 것이 소멸될 수 있게, 내가 맺은 그 모든 원수관계가 소멸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늘과 땅에 닫힌 모든 것이 열어지고 천국 창고가 오늘 이 밤에 개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창고가 개방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창고가 열리며 닫힌 하늘이 열리며 닫힌 땅이 열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나, 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밤에 내 원수를 향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를 축복하며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니 그가 확보하길 원하니, 그가 회개하길 원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땅에서 맺힌 모든 맺힘들이 풀리게 하옵소서. 땅에서 맺힌
모든 맺힘들이 풀릴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늘에 닫힌 물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맺힌 것들이 풀려질 때, 땅에 있는 모든 맺힌 것들이 풀려질 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늘의 곳간이 개방되며 하늘의 창고가 개방될 것입니다. 막힌 재정이 뚫릴 것입니다. 막힌 질병이 뚫릴 것입니다. 막힌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뚫릴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은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의 원수들을 증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증오하는 원수들을 이 밤에 용서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원수 맺었던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다시 내 옆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기 시작할 때 닫힌 질병의 문은 열릴 것이며 닫힌 재정의 문은 열릴 것이며 닫힌 자녀의 문들은 열리게 될 것이니 닫힌 모든 교회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구나. 제가 방금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가 회개하길 원하고 그가 축복받길 원하며 그가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옵소서. 저도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명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오늘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회개하길 바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내 주변으로 왔을 때 구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역겨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원관계를, 원한관계를 정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원한이 하늘의 창고를 막았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일중에 있는 일부 재정 묶여있죠. 질병 때문에 묶인 분들 계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편하게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막힌 모든 벽들과 문들이 열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맺은 원한관계를 해결할 때 하늘의 곳간이 대방출되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있는 은사들이 무수히 소낙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없었던 수많은 이 땅의 문제들을 그 곳간이 열려짐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았습니다. 내가 막았고 우리가 막고 있었습니다. 너가 막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막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한 사람을 오늘 한 4-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껏 해보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막 하면 몇 문장 지나가면 성령이 임해서
진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모든 원한 관계가 소멸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심령과 맺었던 그 원한 관계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진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다시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역사하여, 다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소멸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소멸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소멸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소멸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말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려면 넓은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돈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가 지혜를 구할 때 돈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넓은 마음. 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샬롬 아닙니까? 평강이란 뜻이죠. 솔로몬이란 뜻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네 이름이 평강인데 맨날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온 만민을 품을 수 있는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을 너는 받아야 된다. 이것은 왕의 자리,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왕비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왕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와 왕과 왕비니까, 왕후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다 모래알 같은 넓은 마음, 바닷가의 호수와 같은 그 평정, 조그마한 그 돌을 던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평온한 그 호수의 그 잔잔한 표면처럼, 그 안에는 썩은 물고기도 있고, 그 안에는 심지어는 어떤 데는 뭐 자전거, 썩은 자전거도 호수 밑에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건데,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예수님의 넓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이 우리에게는, 불신자보다는 우리에게는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불신자들은 술 마시고 잘못한 친구들 찾아가서 미안하다, 술 취한 상태에서 술김에 하죠.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들도 맨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해서 술김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맨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일이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우리들의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새술에 취해 술에 취한 느낌으로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에 취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취하게,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먼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게 새술에 취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신 전능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찬양.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승리.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승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찬양해. 우리 안에 계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찬양해. 주의 영광을 찬양해. 받으실 분 오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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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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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냐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어린 양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어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어린 양소리 높여 은왕을 주님께 보좌 위어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여자 위어린 양소리 높여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어 영광의 주 예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어린 양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영광의 주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어린 양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어린 양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의 주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어린 양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어 마지막으로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어린 양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